어떤 사람이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 가정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가족이 당분간 좀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야 될 것 같아. 그러자 아내가 울면서 말하죠. 그럼 나는, 아니 애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애들은 일단 외갓집에 좀 보냅시다. 그래서 아내가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친정에 좀 가 있고.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요? 나는 처갓집에 가 있을게. 한 군데 뭉쳐서 있기를 좋아하는 게 이 사람의 습성이죠. 흩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모습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대로 있었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날이 갈수록 크게 부흥을 했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날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엄청나죠. 아멘을 하시면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니까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그날에 남자만 약 5,000명이 되었다. 좀 더 가서 5장에 가면은 이제 아예 숫자를 언급도 안 할 정도로 너무나 남녀의 숫자의 이 무리가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모여들게 된 거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안에도 또 그룹이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이어도 헬라, 외국 출신 유대인이냐, 히브리, 본토 출신 유대인이냐, 이 파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이제 그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데 그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 믿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과부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왜? 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매일매일 구제, 교회가 섬기는 구제 식량을 받는데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숫자가 적다고 무시하냐, 못 받게 하느냐, 막 갈등이 일어나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 사역에 소홀하게 되었을 때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니까 이런 교회 행정적인 일들을 맡아줄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지도자 7명을 택해라. 그래서 공교롭게도 헬라 출신으로만, 사도들은 다 히브리 출신 유대인이니까요, 7명의 집사는 헬라 출신으로만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스데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런 교회 행정 사무를 맡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였고 또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맞았지만 조금 더 내면을 살펴보자면 이것은 한데 뭉쳐져 있는 이 덩치를 유지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꾸 너무 많은 숫자가 이곳에만 모여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물었어야 되는데 당장에는 이 뭉쳐져 있는 교회가 계속 뭉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와 비슷했죠. 그래서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7명의 집사를 세웠고 일단락 되는 것 같았지만 그중 첫 번째였던 스데반 집사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죠. 교회의 행정사무를 잘 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바깥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매여있는 회당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다가 결국 시비가 붙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오게 되었고 그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가 지난주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스데반이 설교를 하자 그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바로 훗날 바울 사도가 되는 그 청년이죠. 아직 젊은 날의 사울, 스데반 죽는데 목격자였고 증인이었어요. 잘 죽는다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계속 읽어보시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신실하고 유능하고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였던 스데반이 이 땅에서는 참 대접받지 못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 장면, 바울이 지켜보는 청년 사울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어가는 그의 모습, 그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문제는 이 스데반,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 평신도 지도자 중 리더였던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흩어지기가 싫어서 한데 모여서 큰 덩치를 유지하려고 7명의 행정적인 사물을 볼 집사들을 세우고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그들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이제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는지 더 이상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살 수가 없었어요. 수만 명에 달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전부 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좀 남아서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절 3절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당시 젊은 청년 사울은 완전히 율법에 꽉 붙잡혀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학자였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알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잔멸했다라고 할 때 이 잔멸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니 원뜻은 더럽히고 모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소멸시키는 역할을 이 청년 사울이 했던 거죠.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던 사람들도 사울의 손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히고 파괴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갑자기 비극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스데반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면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굉장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더욱이 지금 이 교회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성장한 교회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전부 다 초신자들이에요.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니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코로나 때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당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참 많았는데요. 연일 방송에서 교회 욕하고 기독교를 매도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자 그분들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교회가 좋은 곳인 줄 알고 왔는데 교회 가면 코로나가 더 확산된다고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죠. 초신자들의 마음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이제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복음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면 누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다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 그들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다시는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 펼쳐져요. 4절 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 아니 복음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에서도 쫓겨나듯이 나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방랑객이 된 거예요.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그런데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해요. 5절도 한번 보세요.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해요. 아니, 이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들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일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복음이라면 이가 갈리고 교회라면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을 것만 같은데, 정작 그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아니, 그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는 걸 보면서도 충격을 받지 않았나? 이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 장면을 보면서도 복음을 또 전할 마음이 생겼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 어떤 일로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충격받았던 사건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아이들, 요즘 초등학생들은 이게 충격이랍니다. 그 1,000원짜리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얘들아, 이게 1,000원이래. 이게 충격이에요, 애들한테는. 1,000원짜리가 보라색이야. 우리한테는 이 돈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앞에 있는 우리 하율이, 온유는 저게 너무 충격일 거예요. 1,000원이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은 저 옛날 돈을 보고 충격을 받고, 우리는 그것에 충격받는 아이들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치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 된 것처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로 딱 100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말에 무안공항에 그 비행기 그 추돌 사고가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추락이 아니라 제대로 내려와서 이 구조물에 부딪혀서 179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것이,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가 있는가? 저에게는 이게 좀 트라우마가 됐는지, 운전하고 다니다가 울산공항에 비행기만 내려와도요,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 좀 잘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마음이 늘 불안해. 비행기 내려오는 모습만 봐도 이게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 아닙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은요, 그 근처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스데반의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자기들이 쫓겨난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복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충격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는가? 특히 빌립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 교회 동명이인 지도자 중에 사도 중에도 빌립이 있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고, 또 공교롭게 선출된 7명의 집사 중에도 빌립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사람, 헬라파 유대인 빌립이었죠. 전도자로 유명한 바로 그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에게 있어서는 스데반의 죽음이 남들보다 더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게, 나와 같이 집사 임직을 받은 동료 아닙니까? 가까운 동역자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스데반과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충격이고, 또 당시 유대인들이 짐승 이하로 여겼던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2차 충격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고 저렇게 복음을 전할까, 이 모습이 충격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태국에서 코끼리 울리기 대회가 열렸답니다. 태국에 코끼리가 많잖아요. 주최 측이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다 놓고, 누구든지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 거액의 상금을 주겠다고 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금을 받으려고 참가비를 내고 열심히 코끼리를 울리는 거예요. 아프면 울까 싶어서 나무로 쿡쿡 찔러보기도 하고, 사람이 찌른다고 코끼리가 아프겠습니까? 안 울어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눈에 뿌려보기도 하고, 안 울어요. 거기 한국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울까 싶어서 심청전 이야기를 들려주면 슬퍼서 울까, 듣고도 안 울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슬픈 폭삭수가수다 드라마 이야기를 들려주면 울까 싶어서 들려줬더니 코끼리가 알아는 듣는가 눈은 끔뻑끔뻑 하는데 안 울더래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이건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 노회에서 위로 차원으로 선교 여행을 보내준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귀에다가 뭐라고 몇 마디 하시니까 코끼리가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랍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결국 이 목사님이 상금을 받았잖아요. 목사님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울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아니 별 얘기는 안 했고 그냥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좀 했더니 코끼리도 서러워서 울더라고. 국민 여러분, 목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코끼리가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 목사님이 우연히 그 태국을 또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대회가 바뀌었어요. 이제 코끼리 개척교회 이야기하면 운다, 이게 소문이 퍼졌는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무슨 대회인가 보니까 코끼리 2발 들기. 누구든지 코끼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코끼리 2 앞발을 번쩍 들게 하면 거액의 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코끼리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다가가자 코끼리가 벌써 눈물을 글썽글썽거려요. 아니 이거 우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앞발을 들어야 되는데 울면 어떡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코끼리한테, 야, 너 알지? 그러니까 코끼리가 안다고 고개를 끄덕거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코끼리 귀에다가 또 몇 마디 뭐라 속삭였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2발을 번쩍 들더랍니다. 아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2번이나 상금을 목사님이 받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저 코끼리가 또 앞발을 들었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별말은 안 했고 코끼리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 2발 다 들래? 아니면 나랑 같이 개척교회 할래? 목회가 힘이 듭니다. 개척교회는 더 힘들죠. 그런데 목회만 힘든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목사님이 꿋꿋하게 개척교회를 계속 섬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왜 그래요? 우리의 고백을 하자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이해 못할 아픔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 고백해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옛날에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은 선이 된다, 이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마음에 쏙 들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방법으로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피하고 싶은 고난과 아픔도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왜 멀쩡히 부흥하고 멀쩡히 충성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저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이해되지 않는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우리가 잘 암송하는 지상 명령이 있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 마지막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그들의 시야를 넓히는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언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흥을 경험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바라봐야 돼요.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바라봐야 돼요.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서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의 이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1절 하반절 보세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편안하기만 했다면 흩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좋은 일만 가득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지만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큰 아픔을 통하여 복음이 땅 끝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실까요?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자주 암송을 하는데 그 앞에 되는 전제가 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 내가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짜로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지금 당장은 싫지요. 떠나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풀무불로 이 철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더 잘 섬기고 더 잘 살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사람이 마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면은 절대로 예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꺾이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광야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예수의 낮아지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 본질상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미워서 나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역자 만드시려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진짜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그 고난이 결국 어떻게 결론이 돼요? 사도행전 8장 6절. 그 고난을 통해 성도들이 흩어지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죠. 그 다음 결론이 6절 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고난은 기쁨의 열매를 맺는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은 머지않아 누군가의 기쁨으로 열매 맺을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제 이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이해 못할 아픔과 상처가 많았습니다. 생긴 건 제가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별로 고생 안 했을 것 같이 생겼지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시골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참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특별히 저는 청소년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억울하게 따돌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참 방황하던 학창 시절, 어두운 터널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자기가 교회를 떠나간 이유라고 설명한 글을 봤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1달란트 주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말씀 암송하면 3달란트 주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달란트를 열심히 모았는데 꿈에도 그리던 달란트 시장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에 차서 지금까지 모아둔 그 달란트를 약 300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시장에 가서 정말 좋은 걸 사야 되겠다. 근데 그 달란트 시장에 닌텐도 스위치가 나온다는 소문을 입수를 한 거예요. 닌텐도 스위치,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새로 나왔는데 한 70만 원 한대요. 그거를 달란트를 가지고 살려고 기대에 부풀어서 이 아이가 달란트 시장에 갔더니 세상에 닌텐도 스위치가 나오긴 했는데 가격이 15만 달란트. 무슨 물가가 짐바브웨보다 더 비싸가지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 15만 달란트짜리 닌텐도를 목사 아들이 사가더라. 그거를 보는 순간 나는 이 세상이 참 더럽다는 걸 깨닫고 교회를 가지 않겠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 아들이지만 저런 특혜를 누려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더 저는 질투당하고 시기당하고 따돌림 당했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그때는 이 SC라고 해가지고 교회들끼리 이 노회에서 연합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게 많았어요. 시골에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갔죠. 형들 누나들 따라서. 중학생이지만 제가 운동을 꽤 잘했거든요. 따라갔는데 거기는 종목이 많아요.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뭐 줄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은데 세상에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저에게 한 종목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목사 아들이라고. 꼴 보기 싫다고. 여자애들도 저보다 더 후배들도 다 뭔가 하나씩은 다 하는데 저는 그날 돌아올 때까지 아무 종목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 안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나 이런 차별은 당해봤어도 이건 뭐 작은 이야기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음 둘 곳이 없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서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막 인터넷이 보급이 돼가지고 제가 대학교 갈 때쯤 이제 막 아이디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유행. 그리고 제 아이디가 뭐였게요? 제 닉네임은 새드가이였어요. 슬픈 남자. 중2병 같죠. 근데 진짜 슬펐어요. 사람들이 맨날 물어봐요. 왜 그렇게 슬프냐고. 근데 인생 자체가 슬펐어요.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고 모든 게 다 슬픔이 많았어요.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 생각해 보면은요, 그 슬픔이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요. 그 슬픔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외로웠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그 슬픔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뚝뚝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슬픔이 아니라 심겨지는 미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 삶에 뚝뚝 눈물이 떨어지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일으키는 미랄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그대의 눈에 미랄이 흐르네요. 울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반대쪽을 향해 그대의 눈에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미랄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방금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비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왠지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는가, 정말 그 의미가 맞더라고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와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죠? 흩어지니라. 흩어졌다고 할 때 헬라어 단어 원문에서는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가 원래의 뜻이 흩어진다가 아니라 씨앗을 흩뿌린다라는 의미였어요. 씨앗을 널리 퍼뜨려서 뿌린다라는 단어가 바로 디아스페이로. 디아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전치사고요. 스페이로는 헬라어로 씨앗이 스페르마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파생된 언어로 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디아스페이로, 이 본문에서는 그들이 흩어졌다. 자기들이 볼 때는 고난 때문에 힘이 들어서 아픔 때문에 우리는 흩어졌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씨앗으로 흩은 거야.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미랄로 흩뿌린 거야.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머지않아 기쁨으로 열매 맺을 생명의 씨앗을 흩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잖아요. 우리가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잖아요. 그보다 더 은혜로운 복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창세기, 요한계시록 잘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지만 아무리 전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나 나나 인생살이 힘든 건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형편 알면은 전도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내가 힘들고 그 사람이 아는데, 내가 울고 싶은 심정을 그 사람이 아는데, 오히려 나는 그 고난 속에서 미랄로 심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싹 터오를 때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그 사람이 궁금해해요. 무엇이 당신을 웃게 하느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예수의 능력이 나를 다시 웃게 한다고요. 예수의 소망이 나를 다시 살게 한다고요. 그때 사람이요 완전히 싹 빨려드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너무나 불행하게만 보았던 내 인생도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때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눈물이 미랄로 심겨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오늘 8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옛날 청년 사울일 때는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는 걸 심판이라고 생각해서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면은요,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요? 저 사람은 그럴 만하니까 저런 심판을 받는 거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성실했으니까 나는 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청년 사울의 심령으로 살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이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바울이요, 훗날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는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마땅하다. 나의 죽음도 마땅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왜요? 이제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나의 눈물이 미랄로 심겨지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씨앗이 된다는 걸 바울이 알았거든요. 내가 젊은 날에는 스데반의 죽음이 참 무의미한 개죽음처럼 느껴지고, 그래 저런 이단자는 저렇게 죽어야 마땅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바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평생 바울은 사역하며 자기의 눈으로 보았던 스데반의 죽음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소원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도 언젠가 스데반처럼 순종의 제물로 심겨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불평하지 않잖아요. 내 고난, 내 눈물이 미랄로 심겨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눈물 가운데, 삶의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원망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희망의 씨앗으로 심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위한 미랄로 심고 계시는 중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미랄을 뚝뚝 떨어뜨리며 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미랄을 뚝뚝 떨어뜨리며 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미랄로 심으시려고,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려고 오늘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나를 심고 계세요.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려고 미랄로 심고 계세요.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옆 사람을 격려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난 이런 슬픔, 왜 이런 우리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많습니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미랄로 심고 계십니다. 앉아 있을지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아주세요. 옆 사람 손을 잡고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슬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과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원망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당한 고난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에 이런 아픔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짧은 시야로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스러운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의 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미랄로 심으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훗날 나의 그 눈물이 심기고 열매를 맺을 때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물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의 찾아온 고난과 슬픔 앞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다가온 슬픔과 고난을 내가 기쁨의 씨앗으로 심기를 원하오니 나의 눈물과 슬픔을 미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심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교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